오늘 이 말씀은 9장, 우리가 지금 10장이죠. 9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셨던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신 지 한 장 뒤,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간에 오늘은 12이 아니라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냥 내보내지만 이번에는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들에게 미리 먼저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오실 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라고 보내셨다는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단순히 보내실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소원하시는 바를 보냄을 받은 제자들도 같은 소원을 갖게 하고 같은 기쁨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즉 주님의 생각과 뜻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공감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왜 70명을 보냈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70명 하면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70명 하면은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것이 누구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초청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그 가뭄을 피해서 내려간 사람들이 70명이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의 공회 회원이 70명이었다. 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주전 3세기경의 일이었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70인역이다. 이게 70인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제가 읽었던 자료 중에 보면 공감이 가는 것이, 당시에 구약 시대 당시에 또는 예수님 시대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 세계에 나라가 70여 개 국가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70인을 보냈다면 전 세계를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보내셨다,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도 보이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 맨 처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12제자, 70명의 제자, 120명, 이렇게 동시문이 그러듯이 점점 친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로서의 70명,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수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숫자가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내시는데, 주님께서는 보내실 때 주의할 것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그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안타까운 모습, 추수할 건 널려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첫 번째로 당부하고 또 보내시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그들도 함께 안타까워하고 주님이 목표하시는 바대로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영혼들을 바로 주님 앞에 인도하고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런 목적을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도 제목을 제자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세상에 추수할 건 너무 널려져 있는데,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도 없다는 것을, 그런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는가요? 예. 또 그런가 하면 추수할 일꾼으로서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마음이 잘 준비가 돼가지고 복음만 잘 전해주면 바로 예수를 영접할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삶을 나한테 붙여주셨을 때 한 30분 앉아가지고 차근히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 왜 죄인인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것이 해결됐고 부활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확증해 주시는지를 한 30분 정도 앉아서 잘 소개해 주고 30분 후쯤에는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안내하는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속상해요. 우리 교회가 23년째인데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목사님, 사모님, 여기 한 영혼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Are you ready?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거 우리들의 본업입니다. 우리를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신앙이 좀 좋게 보이도록 우리를 컬러링을 하는, 색깔로 채워주는 이런 거 아니고요. 이게 우리들의 본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준비 안 돼 있다고 하면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또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이들을 내보내실 때 너희들 가봐라, 결코 쉽지 않을 거다, 그들이 잘 안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전도하기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미처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전했을 때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또는 조금 웃기는 얘기지만 쪽팔릴까 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광신자로 보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추수할 일꾼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서 외치는데, 가서 선포하는데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너희들은 너무 상처를 받지 마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받을 거다. 차라리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가서 얘기하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제에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며 통곡하며 회개할 거다. 근데 내가 지금 너희들을 보내는 이스라엘의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이들은 오히려 잘 안 받을 거다. 근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말고, 그들이 안 받는 건 그들의 문제니까 안 받으면 거기서 발에 먼지를 털고 나면 된다, 이런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또 후장에서 그 말씀 하셨는데요, 갈 때에 늘 그 크레딧 카드나 또는 돈 같은 거 챙기지 말고, 백팩에다가 뭐 물건 같은 거 집어넣지 말고, 또 여벌 신발, 샌달이죠 그때는, 그거 잘 떨어지니까 여벌 신발 갖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가라. 그리고 뭘 먹을까, 뭘 어디서 잘까 걱정하지 말고 어느 집이나 들어가서 너희들 받으면 거기서 그렇게 자고 먹고,
또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할 거 없다. 왜? 일꾼은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어떤 자세로 그런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70명이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로 먼저 들어가서 그렇게 사역을 한 뒤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그 다음에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데요. 주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실 분이 지금 바로 가까이 와 계신다. 복음에 대한 예고를 하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먼저 보내셔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나갔을 때 너희들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너무 상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1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그런 행위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너희들을 거부하거나 너희들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받을 사람은 받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받게 되는 거고 아니면 그 평안이 너희한테 돌아온다. 지금 본문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너희들 전한 뒤에 그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만 하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하죠.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와, 주님 놀랍습니다.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사탄은 진짜 종이 호랑이가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탄이 완전히 박살이 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셔서 마귀란 놈은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가 되었고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잖아요. 19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와, 참 너무 놀랍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해야겠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주 앞에 구원한 일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아직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의 본업이라 그랬잖아요. 본업은 뭡니까? 그거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직업인이 자기 직장 생활을 해서 제대로 못하고 안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 쫓겨나고 병 고치는 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23일 날 우리 교회가 전교인이 나갑니다. 최초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전에도 여러 차례 나갔었는데 저기 아파트 단지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도 그때 뭘 했나 우리가 뭘 했죠? 뻥튀기를 해줬나? 해주면서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건 그렇게 함으로 그 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영혼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하구나. 이렇게 필요가 엄청나게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하면 제가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남한테 폐 끼치는 일 절대 안 하려고 하고요. 근데 저보다는 제 집사람이 더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봐 굉장히 신경 쓰고.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몸담았던 선교단체에서 서울역하고 동대문, 그때 고속버스 터미널이 동대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20-30명이 나가가지고 삥 둘러서서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누가 한 사람이 한 5분 정도 짧게 메시지 전하고 그러고는 이제 각자 앉아있는 사람, 서있는 사람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뭐 오픈 스페이스니까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에이 모르겠다. 엎질러진 불인데. 그러고는 한 사람씩 붙잡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한 2-3번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한테 문제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용기를 얻어가지고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심지어 미국에서 매 주말마다 비행기 타고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70분 거리에 제가 주말 목회를 했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이 허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볼 걸 제대로 봐야 돼요. 와, 이렇게 많은 필요가 있구나. 이 전하기만 하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 걸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군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로서 35년 동안 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또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또 열심히 그 일을 했고 근데 그 출발이 어디냐면 노방전도 나가서 얻은 용기가 거기까지 이르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멋있는 사람. 근데 그 스타일을 구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마귀런 놈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멋있잖아요. 스타일 구겼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더 큰 사명을 맡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토요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군요. 다음 주 토요일. 또 강영지하고 저는 다음 월요일 날 인도로 가서 부탄, 네팔, 인도 사람들을 이 3개국으로 형성되어 있는 8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가는데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콜카타에 있는 인도인 목사들 중에 제가 안 가도 그들이 그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시킬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 주제를 그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분들은 참 놀라운 게요. 제가 거기를 가기도 전부터 제 책을 보고는 자기들이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갖고 나한테 줌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4번 이상 자기들이 돈을 내가면서 30명, 50명, 60명 목회자들을 계속 훈련시켜 왔습니다.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부탄에 있는 목회자들을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이들에게도 전해야겠다. 왜? 필요를 봤으니까. 여러분, 그 필요가 보이십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까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돼 살고 있는 삶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 필요가 너무 많아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필요는 너무너무 쌓여 있습니다. 부활로 확정이 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숨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놀랍게 튀어나와가지고 주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십자가로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지난 한 700~8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온전하게 다시 구멍난 것들을 다 기워주셔서 우리 손에 그 구멍 기운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가만 앉아서는 안 되겠다. 주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70인을 보내셨고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에게 이것을 또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시각이 우리에게도 공유가 되어지고 그 하트가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같이 나눠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주님 가시려는 동네들에게 앞서 보내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을 갖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결과들을 보고 열매를 보는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확증을 얻은 것,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큼성큼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남은 여생 동안 이 복음에 충만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공유된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